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라는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열심히 먹이를 주워 먹다가 그만 깊은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발이 너무 늪에 깊이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려고 날갯짓을 힘차게 했는데 다리가 빠지질 않습니다.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점점 다리가 늪에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새한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이 황새가 부리를 땅에다가 힘있게 탁 박으면서 다리를 쑥 뺐더니 다리가 쑥 빠진 겁니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그리고 이제 날갯짓을 해서 날아올리려고 날갯짓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부리가 박혀가지고 아무리 했어도 부리가 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에게는 긴 다리가 있지. 그리고 다리를 다시 딱 들이면서 부리를 쑥 빼니까 부리가 쑥 빠진 겁니다. 역시 난 머리가 좋아. 그리고 또 날갯짓을 날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리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를 또 다시 콱 박아서 다리를 쑥 뺐더니 빠졌어요. 또 못 날아가. 다리를 탁 디디면서 부리를 쑥 뺐어요. 쑥 빠졌어요. 근데 다리가 푹 박혔어요. 다시 부리를 박았는데 또 부리가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밤새 살아가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덫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담배 꼴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건강 생각해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은단 드셔보셨죠? 은단을 먹으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은단을 주워 먹는 게 하루에 은단을 2통씩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담배는 끊었지만 은단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은단의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 은단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순된 공기관이 KTNG, 담배 인상 공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몸에 해로운 담배를 만들면서 또 한쪽으로는 몸에 좋은 인삼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담배 인삼 공사를 비웃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충하자.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충하자. 아까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도 그렇고 바로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모순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고난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를 택하기도 하죠. 각 종교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모든 고난의 근원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인간의 본능을 이겨야 된다. 본능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라고 자기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목숨 있는 한,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동성을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슬람은 고난을 알라가 준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담담해요. 인샬라, 이런 인샤알라라는 말입니다. 신의 뜻,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 앞에 찾아온 고난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은 절대로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특히 성경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탄절은 그분이 오신 날, 우리는 지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한 믿음의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셨던 것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처음으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본문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정도가 아니라 사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의미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국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보고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내용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의 하인, 자기 집의 노예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괴로워하는데 그걸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 말에 백부장이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 상관이 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부하들도 내 말 한마디에 복종하고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전능자로 봤던 것입니다. 병자를 보지 않아도, 직접 가서 만나지 않아도, 그에게 손을 얹거나 만지지 않아도 그저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능히 고쳐질 것이다. 말 한마디면 귀신도 능히 나가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이 예수님은 전능자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백부장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문에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도 나를 해결자라고 믿었다. 나를 구세주로 믿었다. 나를 구원자로 믿었다. 오늘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너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해결자로 분명히 믿으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의 예수님께 대한 인식, 그리고 그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오늘 예수님께 대한 그의 태도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는 대개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인식과 태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일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하는 예배,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의 절을 대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음과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과 중심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그 마음과 중심은 태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자연히 그 사람 앞에서는 손이 모아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법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앉아있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내 눈에 나타나요. 그 사랑이 내 말에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묵상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의 집이라면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가장 좋은 집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절대 누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가버나움에 온다면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는 모실 수 없으니 너무 초라하니 다른 데 모시고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기 상관이 오면 자기 집에 모실 겁니다. 만약 로마의 황제가 그 지역에 온다고 하더라도 백부장에게 찾아온다면 백부장은 자기 집을 쓸고 닦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그 로마의 황제를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황송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은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그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자신의 상관보다 더 두렵고 어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그저 말씀으로도 어떤 병도 고치시는 전능자,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의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할 분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그것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를 보라 철석같이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그의 경외함, 그의 그런 인식과 그의 태도가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은 삶에 닥친 여러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문제 앞에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럼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면 나를 저 바다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좀 가셔서 내 하인한테 손을 좀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가지 마시고 다 나은 것 보시고 그때 가시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가는 것을,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병증이야. 그런 병증이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능히 고쳐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 백신 문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억압과 핍박의 문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 믿음이 크구나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야,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경외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자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 하나님을 잃고 배회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과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병을 해결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이 해결자임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이 해결자임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경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은 약속하신 일을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인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목소리도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얼굴 모양도 점점 남자처럼 바뀌어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눈 뒤에 2cm 정도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눈 뒤에 뇌 쪽, 뇌하수종양, 그리고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너무 늦었다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100% 사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죽을 목숨이지만 의학적인 연구 사례로 삼기 위해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찾게 됩니다. 이인순 집사는 막상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자기가 성도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0% 죽는다 사형 언도를 받아놨으니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자유로 기도 못하겠으면 억지로라도 해보자. 그래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거 못하지만 주기도는 내가 성경 보며 한번 암송이라도 해보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2,000번째를 드린 것처럼 나는 1,000번을 주기도문을 올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침부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처절한 주기도문 암송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 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주기도문 암송이 밥도 안 먹고 점심 때를 지나서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8시간이 거의 다 넘어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숫자에 1,000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가 그의 이마와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보살이 금식기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3일째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화장실을 하고 싶어 급하게 뛰어갔는데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병원에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간 날, 그 이순 집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와서 그 집사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8시간 동안 주기도문 1,000번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주기도문 1,000번 기도로 암을 고침받았다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태도, 주일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곧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께 대한 나의 태도, 문제 앞에서 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에 성령님 인을 쳐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